그 신시아 커지가 쓴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라라는 책에 보면 그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이란 그들이 그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꿈을 이루었는지 그 과정들이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에 보면 그렇게 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총 7가지입니다. 자, 보시면 목표, 열정, 신념, 준비, 팀워크, 창의성, 인내 이렇게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저는 저 7가지 요소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7가지 중에 단 한 가지가 없다면 나머지 6가지도 필요 없겠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 중에 딱 한 가지만 빠지면 나머지 6가지는 필요 없겠네? 그 하나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목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열정, 신념, 인내가 안 생깁니다. 목표가 없으면 뭘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팀워크, 창의성도 없어져요. 자, 번 맥클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경험에서 배운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경험에서 배운다. 멍청한 사람은 누구의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우리는 남의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특히 목표를 세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이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나, 또는 내가 지금 내 사업을 볼 때 이 정도 단계에서는 또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나, 이래서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그 직종에 성공한 사람의 도움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올해 여러분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건강, 안전, 물질의 축복, 이런 목표는 우리가 매년 이렇게 소망하는 필수 목표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이번에 보완해야겠다,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자기 개발 목표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렇게 내가 스스로 세울 수 있는 목표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목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면 2절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표는 바로 그 땅으로 가라. 자,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도라면 다 똑같은 이 목표를 주셨어요. 자, 그럼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2021년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의 특징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또 여호수아에게도 이미 들려줬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은 수년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우리 이 찬양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찬양, 요 후렴, 요 부분이 딱 생각이 나는데요. 그래, 맞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목표는 뭐냐?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를 만났어요.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목표를 들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또 3절 그 다음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우리 것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발바닥으로 밟다가 무슨 의미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번에는 가나안 땅의 특징을 6절에서 살펴보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가나안 땅은 여러분 차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다른 말로 정복을 해야 되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차지하고 정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 순종과 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정복할 수 있는 힘과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주시는 그 힘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힘을 주세요.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힘은 뭐냐?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힘, 강하고 담대한 힘,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힘,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힘, 이 하나님의 힘을 다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제 제가 새벽 기도회 때에는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주일날에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뭐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나오고, 여호수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일어나는 이 과정들, 이 정복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순종과 정복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우리가 또는 우리 후손들이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올해는 2021년도는 순종과 정복을 통해서 희년의 축복을 얻는 해입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 덴버 하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이렇게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가, 2021년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정복해야 될 게 뭔가, 그거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걸림돌은 두려움이라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갑자기 죽자 이스라엘 민족의 유일한 희망과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 있죠. 내가 오랫동안 정말 의지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사라지면 그때 느끼는 두려움,
또는 외로움 또는 좌절감, 허무함 이런 걸가 느끼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의 내부적인 뭐냐면 마음의 걸림돌이라는, 이 걸림돌이 딱 걸려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지금 외부적인 상황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완악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럼 그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거 완전히 막막한 일이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 땅을 차지해라, 이 명령만 들었지 어떻게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있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뭐겠어요? 포기와 원망이었죠.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하겠어요. 갈렙을 시키든가 아니면 딴 사람 시키세요. 또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저는 포장된 평평한 길만 걸을 거예요. 이런 울퉁불퉁한 길 안 걸을 거예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울퉁불퉁한 그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1월 1일 날 우리 이제 패밀리 같이 등산을 갔어요. 집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작은 산이라 그냥 뭐 산책할 때 입던 옷 그리고 신발을 신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들판이 나오더라고요. 들판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제 이렇게 좀 걷다 보니까는 소나무가 좀 이렇게 있는 산기슭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난번에 내린 눈이 거기에 얼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이게 내려올 때 완전 미끄러워져 가지고 온 우리 가족이 그냥 서로 붙들고 이제 막 그러면서 한 해는 막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막 일으켜 세워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저희가 내려온 거예요. 신발이 문제였어, 신발이. 예. 근데 제가 그때 문득 생각이 난 게 뭐였냐면 우리 재작년에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 모시고 어디 산에 갔다가 뭔 놈의 산길에 그렇게 잔돌들이 많은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발목을 삐시겠더라고요. 제가 한 몇 분 올라가다가 그냥 다시 내려가자고 그런 적이 제가 있었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한 게 뭐냐면 이 빙판에 그 잔돌들이 많았다면 이렇게 미끄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처음으로 생각한 게 이거예요. 걸림돌이 어떨 때는 뭐가 되겠다? 발판이 되겠구나. 에? 그러니까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걸림돌들 있죠? 하나님은 절대 그 걸림돌들에 여러분의 발이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지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걸림돌은 문제의 돌이 아니라 오히려 도약의 발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걸림돌을 이제 디딤돌로 삼아서 밟고 도약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아래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자,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 요단강부터 건너는 일이 최대의 과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흘 아래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사흘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반면에 3일치 양식을 준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준비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것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딕슨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직에 의존하면 조직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우리가 교육에 의존하면 교육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해내는 것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은 누가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 능력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뭐냐면,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을 수 있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줬던 만나랑 아니면 지금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곡식들, 이 곡물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게 되는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만 특별히 하나님이 썩지 않도록 도와주셨든가 아니면 요단 동편에 곡물, 곡식만 모았든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늘의 양식이든 이 땅의 양식이든 먼저 충만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늘의 양식은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땅에서 구할 수 있는 이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하는지 그런 말씀은 일치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 준비하라. 그것만 있어도 너희는 요단강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을 구별하라.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는 일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행하면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자, 여러분, 여기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 땅을 모세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함께 정복하는 일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1월 1일 날 혼자 등산 갔다가 미끄러워가지고 혼자 계속 넘어지면서 내려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덴버 한인 장로교회 당회장인데 혼자 그냥 계속 미끄러가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내려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짠하고 불쌍합니까? 그런데 온 가족이 함께 손 붙잡고 함께 넘어졌다가 다시 함께 일어나고 이런 일은 뭐예요? 짠하고 불쌍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재밌고 운동보다 더 귀한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복은 함께 하는 일입니다. 걸림돌은 나 혼자 디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디디고 그 다음
다음 사람이 또 디뎌주면 그 울퉁불퉁한 길이 뭐예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우리 자손들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냐?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은 그래서 꼭 나만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함께 정복해서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정복의 목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늘 화목하지 않고 늘 합력하지 않고 나만 잘하면 돼, 이러면 그 길은 사탄한테 뺏기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요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을 보면요, 콜로라도보다 더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날 밥그릇 싸움하느라고 늘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땅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합력해서 함께 정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 혼자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가족은 모두에게 맡기셨고 성도들 모두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연초가 되면 내가 뭘 할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했다라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내 직원들과 다 함께 잘 돼서 이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가 있을까? 저도 생각을 전환했다니까요. 늘 저 어깨를 누르는 이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까? 이런 짐을 다 떠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어. 이제부터 내가 생각해야 될 모든 비전은 어떻게 하면 다 함께 즐겁게 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모두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좀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내 절제와 희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남의 절제와 남의 희생을 먼저 요구하는데 아니에요. 나부터가 절제하고 내가 먼저 희생을 하면 협력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서나 교회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여러분, 왜 암이 생깁니까? 이 세포들이 몇 조 넘치는 이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다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하고 또 골고루 자기 그 기능을 다 감당하면 절대로 이 세포들이요, 암이 안 생겨요. 근데 유독 세포들 중에 유독 나는 더 많이 먹을 거야. 나는 더 많은 일을 할 거야. 그러다가 혼자 과부하가 생겨서 걸리는 병이 암이 아닙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혼자만 잘림을 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남들과 함께 골고루 보조를 맞추는 그런 절제가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베풀고 또 섬기는 희생. 이 희생은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 희생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어도 이 희생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다 함께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나는 죽어도 희생 못해, 이런 분들이 변해서 희생을 해줘야지 그 공동체가 잘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여러분, 협력을 잘 하려면 남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 격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보세요. 사실 지금 이 세 지파가 어린 그 여호수아 명령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그 다음 잘 보세요.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이 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훌륭해서 순종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오직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해서 우리가 순종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격려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으려면요, 바로 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계셔주면 정말 진짜 격려, 위로와 힘은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릭 워렌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회 성공 비결이 뭐냐? 그 질문에 실수하고도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다. 교회가 이런 분위기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 사람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 절대 완벽하지 않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 사귀는 것이 힘들고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무 완벽을 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쁘고 틀린 사람이 돼버려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해져라, 똑똑해져라, 훌륭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격려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관계의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여러분 가정, 직장, 일터, 이 교회, 이 땅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뭐하라? 정복하라예요. 이것이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예요. 자, 이 목표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처럼 두 가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다? 양식만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만 가득 채우고 있어라. 그 나머지는 뭐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두 번째는 뭐다? 협력해라.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혼자 니네 가정 먹여 살리려고 하지 마라.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마라. 함께 협력하라. 함께 정복하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은 뭐냐? 네가 절제하느냐? 네가 희생하냐? 네가 격려하고 있느냐? 그 애티튜드를 보시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신 그 노력 대신에 같이 하면서 절제하고 희생하고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올해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세 가지 신앙 훈련, 그리고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 양식을 채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우리 성도들 함께 교제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정복할 수 있는 그 힘과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